할렐루야. 8월 17일 화요일 새벽 예배 함께하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251장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그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죄악은 성난 파도 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네.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위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영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오늘은 교회를 위한 기도의 날입니다.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명령에 순종하며 성경의 원리에 따라 사역하는 주님이 세우시기 원하는 바로 그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제자훈련으로 평신도를 교회와 세상의 리더로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또 올 한 해 표인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신에게 정직하며 이웃을 사랑하라는 표를 기억하고 삶으로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또한 교회 중직자들에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담임 목사님에게 지혜를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많은 일들을 결정함에 장로님들에게 지혜를 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해운대 제일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교회에 위대한 사명을 주시기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사명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아버지 사역하게 하여 주시고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명령에 순종하며 성경의 원리에 따라 사역하는 주님의
하나님이 세우시길 원하는 바로 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자훈련으로 평신도를 교회와 세상의 리더로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양육받게 알려주시고 훈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성경의 지식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삶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며 삶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제자훈련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올 한 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신에게 정직하며 이웃을 사랑하라는 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예배하게 알려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알려주시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게 알려 주시옵소서. 나 자신에게 정직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나 자신을 먼저 훈련하게 알려주시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내가 먼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설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 사랑의 모습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나의 이웃들을 돌아보며 이웃들을 사랑하게 알려주시고 이웃들에게 그 사랑의 표현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중직자들 가운데 함께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에게 지혜를 더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귀한 은혜를 더 알려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신 그 말씀이 하나님 우리의 삶에 아버지 적용되어 나타나게 알려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귀한 그 사랑의 모습을 나타내게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일들을 결정하면서 장로님들에게 지혜를 더 알려주시고 장로님들 가운데 힘을 더 알려주셔서 지치지 않게 알려주시고 하나님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는 교회,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교회가 아버지와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66장 15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66장 15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당할 자가 많으리니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에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에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를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아멘. 오늘 함께 마지막을 준비하는 자세라는 마음으로 함께 이 새벽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독교는 처음과 끝이 있는 종교입니다. 성경의 처음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로 기록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는 천지 창조의 기록을 시작하여서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으로 그 마지막을 마치게 됩니다.
성경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심판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으로 맞춰지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마지막은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입니다. 이렇게 성경이 가지고 있는 그 큰 그림은 하나님의 창조에서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때를 기다리라, 그 마지막 때가 올 것이니 그것을 기다리라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에 대해서 감격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신 놀라운 일들, 지금 우리들에게 베푸신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또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가올 심판을 기억하고 준비하는 것도 우리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과 회복에 대한 기록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 반역하고 그들 스스로 하나님을 통제하는 힘을 얻으려 한다는 자들을 심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 심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구속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반역자들이 세운 모략과 죄까지도 사용하십니다. 악한 세상을 파멸시키기 위해 애를 쓰지만 살아남은 시온의 백성은 하나님의 영광의 징조로 모든 열방들에게 보내집니다. 그리고 이 열방들 속에서 하나님은 새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이들을 세우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사야의 마지막 이 본문을 통해서 마지막을 준비하는 자들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등장하는 신랑을 맞이하러 나간 10처녀의 비유를 우리들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0처녀의 비유는 우리들에게 기름을 준비한 5처녀의 슬기로운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등불과 함께 기름을 준비하여서 남편이 오는 것을 기다릴 때 혹 그 등불에 기름이 없어 불이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나온 이 행동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마지막 때를 그냥 허무하게 그때가 올 것이다 라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을 준비하는 삶의 모습을 살아야 한다는 도전을 우리는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마지막을 준비하는 심판과 놀라운 회복을 기대하는 것, 그것은 마지막을 기다리는 자가 그저 막연히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있음을 알게 합니다. 오늘 이사야의 마지막 이 본문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지만 이 한 가지를 분명하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심판과 놀라운 회복을 기다리며 마지막을 기다리며 우리들이 반드시 행해야 하는 것,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우상이 아닌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상이 아닌 하나님을 위해 구별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상 숭배를 하기 위해서 그들 스스로 구별한 이들의 모습은 이러하다라고 합니다.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고 정결하게 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의 구별되는 모습은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구별하는 행위였습니다. 동산에 들어가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되었습니다. 스스로 거룩하다 이야기하면서 스스로 구별되었다 하면서 우상을 위해 나는 구별되었다라고 그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스스로 심판의 불에 들어가는 길입니다. 우리들은 구별할 때 우상이 아닌 하나님을 위해 구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구별해야 합니다. 거룩하다라는 말은 구별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하게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죄악과 부정에서 자신을 분리시켜서 세상에 속되고 부패한 행실이나 풍습에서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그저 하나님, 나는 구별되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구별되어야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내가 당신 앞에 거룩하게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며 우리가 마지막을 준비할 때 우리가 행해야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구별합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어떠한 것들을 구별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이 새벽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것들을 몇 가지만 나누어 보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것은 시간을 구별해야 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을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가 진행되면서 어떤 때는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어떤 때는 습관적으로 그냥 시간이 정해졌으니까 그 시간에 예배한다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습관적으로 출근길에, 어떤 때는 밥을 하면서 예배하는 영상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가 시간이 되었네 라는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예배를 시작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온라인 예배도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그 시간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을 구별하십시오. 물론 이 새벽에 일어나서 5시 15분 이 시간에 일어나서 예배하는 것이 어려운 이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권면합니다. 자신의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을 정해놓고 구별하여서 예배하십시오. 오프라인 예배 때에는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당에 모여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시간도 구별해야 됐고 또 여러 가지를 준비하여서 이 자리에 나와야 했습니다. 우리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앞에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기 이전에 항상 찬양으로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음악이 나오는 시간,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라고 구별되는 그 시간들을 한 번 더 되새겨보고 한 번 더 자신의 자리를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시간과 더불어 우리들이 구별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재물입니다. 재물은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많은 것들을 충족시켜 주시고 또 우리들에게 많은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도구입니다. 하지만 이 재물은 우리들을 죄악의 길로 가도록 독촉하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이 재물은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이 재물을 구별해야 합니다. 어떠한 것들을 구별해야 합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릴 것들 구별해야 합니다. 우리가 재물을 구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이것들을 구별해서 드리십시오.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는, 나에게 주신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구별하여서 드려야 합니다.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마음으로 우리들은 재물을 구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들은 스스로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들이 마지막을 준비할 때 이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스스로입니다. 누군가가 마지막을 준비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시간을, 재물을 드린다, 구별한다라고 할 때 이것을 직접적으로 하는 이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이 스스로 이것들을 준비하고 구별하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이야기하니까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준비해 주겠지, 누군가가 구별하겠지라고 막연한 기대함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그 자리에서 나 자신이 그것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날 젊은이들 가운데는 나 자신이 준비하기보다는 누군가의 도움을 얻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누군가가 이것들을 계속해서 해주었기에 당연한 듯이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누군가가 해준 계획대로 따라가는 것이 너무나 편한 것이 오늘날 세대이기도 합니다. 누군가가 준비하는 것, 누리는 것 너무나 편합니다. 누군가 짜준 계획대로 하는 것 너무나 쉽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을 준비하는 것은 누군가가 준비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세우신 그 놀라운 계획 가운데 나 자신이 그 자리에서 참여하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준비해서 그 자리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나아갈 때 누군가가 대신해서 나를 대신하여 나아가진 않습니다. 내가 그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들 개개인이 준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과 회복의 예언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금 돌아보게 됩니다. 마지막을 준비하며 우리들은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과는 다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구별이 있어야 합니다. 예배하기 위해 시간을 구별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재물을 하나님을 향해 구별하십시오. 그리고 나 자신이 스스로 이것을 준비해야 함을, 행해야 함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마지막을 준비하며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구별함으로 준비하게 하옵소서. 시간과 재물을 구별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준비가 되게 하시고, 또한 이 모든 것을 누군가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하는 일임을 기억하고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내가 하나님께 구별해야 하는 것, 하나님을 위해 내가 준비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며 다시금 다짐하는 마지막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말씀을 기억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 교회를 위해 각자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